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5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먼저 초등부로부터 시작해서 아기학교, 그리고 유아부, 유치원, 통합 아동부를 맡아 하면서 우리 스님들과 또한 아이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드리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또한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그 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지난 15년이라는 시간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긴 하루처럼 순식간에 지나갔고 또한 되돌아볼 때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음을 이 시간 느낍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맨 처음 중앙교회에서 초등부를 맡게 되었을 때는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한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어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요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가 꾼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또한 17세의 나이에 온갖 시련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며 요셉의 꿈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은 자기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였고 또한 채석 옷을 입혔으며 그로 인해서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그 차이점은 바로 그가 꿈꾸는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7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더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게 되고 또한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러한 꿈은 바로 요셉의 그 가족의 미래의 모습이었고 또한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속 역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올해 2월달 총회 공과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았고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방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워주셨고 또한 그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또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꿈은 어느 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한 그 꿈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꿈이 없는 개인, 꿈이 없는 백성,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장 19절 말씀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 그것이 나의 꿈이 아닌지, 나의 비전이 아닌지, 나의 욕심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꿈이 없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어린 시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들 틈 사이에서 치이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순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됐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는 그 상처들과 아픔들과 또한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울며 나라는 존재는 정말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정말 이 세상에 사라진들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둘 사람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고민하다 자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처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셨고 또한 삭개오처럼, 외로운 삭개오처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 속에서 친히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이,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정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한 생명을 살리는 일,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일임을 깨닫게 되고, 너무나 귀한 일임을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신학대학교에 편입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셨고, 다시 그 첫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은 바로 호흡이 있는 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 이유이며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록 떠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한다면 언젠간 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자마자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30에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과 그리고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우리 23절 말씀에 간수장은 그의 소견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간수장도 그리고 보디발도 느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13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요셉의 그 고난과 시련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셨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셨고 또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 삶 속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앙교회에서 15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것도 바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고 또한 기다리게 하셨고 한 생명을 사랑하며 또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초등부로부터 여러 부서들을 맡아 하면서 그 사역 또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필요한 교사 선생님들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부서를 섬기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다독거려주며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게 하셨고 또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귀한 사역에 동력하게 하신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마다 또한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선생님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음을 느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하며 또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때로는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그 봉사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 헌신이 한 생명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진 그 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동력하며 또한 도와주시고 또한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성도님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역이 제 앞에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15년 동안 중앙교회에서 받은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누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